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지나면 또 지난주에 했던 수요 예배 말씀을 이제 다 세팅이 새롭게 되죠.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 시작할 때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시작됐죠. 요한 왜 잡혔습니까? 우리 성경 찾아서 봤잖아요. 왜 잡혔죠, 요한? 예.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이 바른 말을 한 거죠. 헤롯한테 당신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진정한 충고해주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충고를 들을 때 달갑게 받으면서 번민도 하면서 아꼈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인 이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원수로 여겼죠. 저 걸림돌이다. 저거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하다가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춰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헤롯이 말하죠. 너 소원 내게 말해봐.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죠.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지금 소원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할까요? 뭐 얘기했죠? 세례 요한의 목을 따와라. 야, 그 말한 걸 명령한 거니까 안 지킬 수도 없고요.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끝났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스데반의 일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 당하였을 때 이제 복음이 전하는 자들이 야 돌에 맞아 죽어. 우리 복음 전하면 안 돼. 큰일 나. 감옥에 들어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더 복음이 확산적으로 증거되어졌더라. 요한이 잡힌 후로 복음이 끝날 것 같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외치는 자가 없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시대가 그때부터 열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거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 천만에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써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쓰임 받을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 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더라? 우리는요. 예수님은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도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그날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순종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요. 순종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네. 하나님은 그냥 안 계시나 봐. 아니 내가 순종 안 해서 하는 기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죠. 고기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배와 그물, 물고기 잡은 거 다 내어놓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단 정리해야지. 배 팔아서 물고기 팔아서 다 정리하고 나서 내가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뭐 가족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이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도 아버지를 그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날까요? 이들처럼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콜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낙이 제자 2명 보내서 풀어와라 그랬잖아요. 제자 둘이 가서 풀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 그거 왜 가져가? 내 건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내어드린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콜링했을 때, 부르셨을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어떤 감동을 주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왜 주시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아 서원에서 기도해서 사무엘 드렸더니 아이도 못 낳던 한나가 5명 더 낳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참 많았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눌 때 13년 동안 꼬부라져서 18년이셨죠.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는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회당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 여인이 왜 몸이 이렇게 됐어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로님 간증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참 어려웠어요. 이제 부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을 역전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전에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 서원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내가 2가지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겠습니다. 2가지.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1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난다가 아니에요.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 세상의 오락이나 쾌락이나 어떤 세상의 재미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절제하고 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쁘게 그 한 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믿음의 지체들 간에 교제하고 믿음의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 병든 자들 돌아보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주일의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이렇게 좀 개념을 좀 잘 알고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11조래죠. 11조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분을 통해서 이것도 11조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시간의 11조예요. 시간은 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 그냥 가져가면 그 시간 우리가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살아가는 거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하루를 뭘로 시작하느냐? 새벽 제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4시간 하루를 11조를 하면 얼마입니까? 시간이? 머리 빨리 돌아가면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잘 안 돌아. 24시간에 11조면 얼마예요? 예? 2.4시간 점을 붙여서 그래요. 네. 그렇게 11조를 한대요. 시간에 11조.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쏘아 부어주시더라. 그러니까 해봤더니 검증되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대. 그럼 나도 해야지. 아니 복 받은 사람이 검증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한 대로 나도 똑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복 안 주실까요? 주시죠.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일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지나쳐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행운아가 있었어요. 행운아라는 것은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당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 자,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여 하고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들은 몰랐느냐?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당하는 일이 이게 영적인 일인가 육적인 일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냐, 이거 알아야 대처를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거. 근데 이건 마귀가 하는 것 같아 좀 찜찜해, 기분이 안 좋아.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대요? 하나님의 영.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회당에서 그려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이 영적인 일을 귀신은 알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가 메시아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몰랐어요. 부활하시고 나서야, 주님 나타나서야, 아,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3번 말씀해 주셨지. 내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영적 세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귀신보다 못한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몰라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 분별함으로 지혜롭게 잘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근데 24절에 우리가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할 때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가 의아하냐? 자, 여기 성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이죠, 거기.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나라고 표현해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래잖아요. 우리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그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보여지는 장면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뒤로 좀 넘기셔서 누가복음 1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 자, 신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4, 15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내쫓아줬어요. 그랬더니 말하게 됐대요. 귀신 나가니까 온전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귀신이요, 나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쉴 곳을 찾았대요. 자, 24절. 11장. 자, 24절부터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그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 집. 예? 누구요? 그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전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갔더니 그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갔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집에 아직 주인이 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직 주인이 살지 않더라. 빈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빈집으로 들어갈 때, 자,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귀신이 원래 하나가 떠돌아다녔는데 들어갈 때 자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7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갔더라. 그랬더니 그 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게 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도 지금 한 귀신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만약에 이 귀신이 나갔을 때 다시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거하면 되잖아요. 그 주인이 누가 거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거하시면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어이구 저기 예수님 계시네. 다른 데 가봐야 되겠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집이 비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요, 한 주인을 섬겨요. 한 주인 섬기고 있다고요. 예수님 아니면 다른 신이죠. 예수님 아니면 다른 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부단히 자기 밥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보면 딱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요. 예수님이 내가 떡을 적셔서 빵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고 떡을 딱 받는 순간 뭐가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요, 자기 밥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복음 11장에 아이고 두루 다녀도 어디 갈 데가 없네. 쉴 곳을 못 찾겠네. 계속 찾고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그래서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무엇으로 이긴대요? 믿음으로 이긴대요. 그럼 여러분 믿음 어떻게 하면 잘 알아요? 네? 로마서. 그렇죠.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말씀을 안 들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해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가지라 그러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무기는 뭐래요? 말씀에.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딱 보여주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기는 듣는, 행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럼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우면 모래 위에 집을 쳤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딱 보러 왔다가 어이구 저기 칼 들고 있네. 성령의 말씀. 칼 들고 있네. 저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 사람은 자꾸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달려들어 넘어와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뭐가 나를 살렸대요? 돈이 살린 거 아니래잖아요. 사람이 살린 게 아니래요. 말씀이 살렸대요. 말씀. 여러분 말씀 떠나면 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펴고 보고 덮고 이제 잘 모셔놨다가 주일날 올 때 또 가지고 와서 한번 펴서 보고 또 가져가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늘 내 삶 속에 읽으면서 뭐 하라? 묵상하라. 묵상하라.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죠. 묵상이 뭐냐면 개들이요. 어떨 때 가장 좋아합니까? 뭐 간식 줄 때 좋아하잖아요. 근데 개들이 좋아하는 간식 개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계속 씹어서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그 개들이 개껌을 이렇게 물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세상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개껌을 물고 막 씹고 이제 흐물흐물해져서 이제 삼키는 그 과정,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묵상이라고 해요. 개가 그 개껌 물어뜯는 걸 묵상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가 개껌 물듯이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고 계속 되새겨서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여러분께 올리면 그냥 좀 시간 있으면 좀 들으시라고요. 한 번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요? 그럼 묵상하라고요. 한 번 또 들으면요 안 들렸던 게 또 들리기도 해요. 새로운 은혜가 또 임하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 가까이 해서 세상 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간 나면 유튜브 영상 뭐 1시간 볼 거를 뭐 한 30분 줄이고 30분 좀 성경을 좀 보던가. 조금씩 시간 늘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고 성경만 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맡겨진 일들을 다 팽개치고 그냥 성경만 봐. 공부만 해. 아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주부가 밥도 안 해. 애들 오면은 뭐 먹여주고 뭐 이런 것도 안 해. 예? 왜? 이게 웃긴 일은 아닌데 왜 그래 갑자기. 예. 인자들 빠진 사람들. 예. 밥해서 먹여야지 애들.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그거 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나오면 이제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이것만 하면 옳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말이 하여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마지막 한 가지 은혜를 나누고 마칠게요.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서 힘든 거 아닙니까? 어디 가면 고쳐요? 귀신 들린 거는? 병원 가면 고칩니까? 아니죠. 예,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걸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마귀가 우리 들로 올라가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귀신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진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 29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2마리를 하나로 묶는 게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의 짐을 나에게 다 맡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의 구하기만 한다면 오늘 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 만나서 횡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 받은 거잖아요.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가고요. 이 사람은 자유케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마리아도 뭐 처녀가 잉태해서 왔고 아브라함 사건 이삭을 낳을 때 보면 원래 아이 못 낳는 경수가 끊어진 그 상황에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못하시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살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고요. 내가 짊어지지 말고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하셨다.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들도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나는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주일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꼭 나아갈 거야. 결단을 하세요. 주일은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거야. 어려운 자들도 돌아보고 크리스찬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들끼리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복되게 주일을 보내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1조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시간의 11조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야곱이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한번 행해보리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리라. 그런 결단을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하고요. 지금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더라. 우리가 육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으면 제가 가끔 이 얘기 하잖아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자.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네. 메시아인 줄. 우리도 어떤 세상적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놓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난 1시간 기도해서 기도만 나 혼자 쭉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냥 가면은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기도예요. 우리 월요일 사업장 예배 갔을 때 그 요나단이 기도한 내용 있죠?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원도 양털 뭉치에 솜이 있게 해달라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반대로 해달라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네가 그럼 적진에 가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 적진이 하는 이야기, 꿈 이야기를 해석할 때 기드온의 보따리가 기드온이 우리를 다 치나 보네. 그런 말을 듣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성령님이 내게 하실 때 예스,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세상을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밥 3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 그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번 보세요. 아마 가장 멋지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그 귀신은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혹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우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혹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심에 감동 주심에 순종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말씀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해서 믿음이 자라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